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르헨이니 열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수아스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23절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볼 19장은 이제 15장부터 시작된 땅의 분배가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16장에서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는 영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가져가니까 그가 먼저 받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 에브라임 지파, 17장에서 므낫세 지파 이렇게 분배를 받고 18장에서 그 요셉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순서로 각각 믿음이 그려온 땅으로 믿음으로 그려온 땅을 이제 분배를 받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는 땅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줌으로써 모든 땅의 분배 역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요 요한계시록 7장하고 연계를 해서 읽으면
굉장히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운명론을 굉장히 신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너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운명이나 팔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가운데 나온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자꾸 네 팔자라고 그러고, 야, 운명은 바꿀 수 없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넌 저주받은 존재야. 그게 이제 세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뭐 흙수저를 나누고 금수저를 나누고 말이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이제 자꾸 그게 뭐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가르는 거죠. 세대를 가르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르고, 그리고 우리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운명론이 이 세상의 철학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너는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럴 만하니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섬기게 하는 거죠, 결국은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갈라내고 원망하게 하고 나는 저주받았다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저주받은 인생을 나는 안 되는구나, 자꾸 소망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술을 의지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를 의지해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잖아요. 도박 말이에요. 도박, 중독, 이게 다 뭐예요? 도피하는 거지, 내 삶의 현실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그때그때 바꾸어 가셔요. 그때그때. 어느 쪽으로 바꾸어 가시죠?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요. 네.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야, 너 언제 기도할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면서 너 그래 잘한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마음을 바꿔내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요, 그냥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물론 맞아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변개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유일하신 분.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니 나는 저주 가운데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소망이잖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는 마음을 안 바꾸시는데,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 삶을 저주해서 축복으로, 애통해서 기쁨으로 바꿔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거를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분이시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 말이에요. 믿음. 네. 여러분 오늘 지파 가운데 몇 지파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레위고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단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하고 레위 하면 어떤 그들의 그 잔악함이 드러났던 장면 기억하셔요 혹시? 네? 야곱이 저기 외삼촌이 있었던 땅에서 나와서 이제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믿음의 행진을 멈췄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래서 세겜이라는 땅에 딱 거했는데 야곱의 사랑했던 딸 디나를 세겜의 추장이 아들이 그 딸을 강간하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계략을 짰냐면은 그 사람들 세겜 사람들 남자들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우리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꼼짝없이 이틀은 못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틈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느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가 믿음의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냐면 영생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믿음의 축복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인하는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딱 기억하시고 야곱의 그 축복의 예언 가운데 그 시므온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레위도 그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내 이름 아래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주의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운명론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시므온은 저주 받아야죠. 레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끝까지 저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9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세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므온에게 자기 땅을 주지 않고 유다 땅 가운데 유다가 땅이 많으니까 흩어버리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버리시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아래로 이렇게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 조사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가요 중간에 그 바알부올 음행 사건에 연루가 되는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냐면은
꽤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7,100명이 죽어요. 그리고 22,000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야곱의 그 저주의 축복대로 야, 이 지파는 저주받았나 보다. 왜냐하면 살인했죠. 하나님 앞에서 간음했잖아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는 야, 이 지파는 저주받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갈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희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 그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초콜릿 법칙이라고 있죠. 저도 뭐 그저께인가 들었는데 너무 초콜릿을 먼저 먹으면요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고생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때가 있거든요. 평안한 때가 먼저 오면 고생의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죠?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어요.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사는 자들이 뭐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게 갈수록 잘 돼야 되잖아요. 갈수록요. 네. 운명은 뭐예요? 너는 그런 거니까 넌 그런 놈이야. 그러니까 갈수록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율법대로 하면 돌에 쳐맞아 죽을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너무 처음부터 너무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치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40년의 통치를 허용해 주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빼앗으셨어요. 그의 인생의 처음에는 고난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시험이 있었죠. 유혹에 넘어갔죠. 그런데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저주받았죠, 사실은요. 근데 다 저주받은 자들인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고 단련받아 마침내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내 인생의 정과정 가운데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난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차라리 하늘의 눈물을 배우는 게 지금도 훨씬 나요. 네. 왜요? 젊을 때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들어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육신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시므온이 딱 저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야, 너희들은 분량이 작아. 근데 뿌린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뿌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순종하면 되죠. 얼마나 피눈물 흘릴 날이 있겠어요. 내 땅 아니잖아요. 남의 땅 얻어서 사는 거니까 눈치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세상 나가 보십시오. 학연 지연에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끌어줄 사람 다 끌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세상만 그래요? 예.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고 노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런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10년 뒤에 나한테 복 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이 기회에 하늘의 눈물을 배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근데 유다가 참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땅 넓으니까 그래 시므온 와서 살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아니 왜 우리한테는 우리 땅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맞네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러고 시므온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다 보시면은 요 지파들이 어디 가서는 빠지고 어디 가서는 들어가고 어디 가서는 요셉 지파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단 지파가 빠져요.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그 축복받는 지파를 거기다가 이름을 딱 적는데 에브라임 지파 빼요. 그리고 어느 지파 빼는지 아십니까? 단 지파 빼요. 그리고 어떤 지파 집어넣는지 아세요? 시므온 집어넣고 레위를 집어넣어요. 야곱의 축복으로는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므온을 왜 집어넣겠어요? 시므온이 내가 뿌린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늘 계좌에다가 나의 믿음의 선행을 하늘에다가 쌓아놔야지. 그러면 누가 잘 되겠어요? 내 자손들이 잘 되겠죠. 믿음으로 살겠다. 잘 된다는 개념을 세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잘 살겠죠. 그럼 하나님 주시는 그 부요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거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시므온의 자손들이 천국 백성으로 입성해요. 레위도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우리를 끌어왔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과거에 죄악된 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이집트는요 송아지를 섬기거든요.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늘 봤던 그 송아지를 야 금을 다 가져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그 환락의 방식으로 금송아지를 들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아이고 막 우리 공동체가 다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랑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죄랑. 그러니까 모세가 붕괴를 해가지고 이 죄를 끊어내야 되겠으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나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슨 지파가 나왔겠어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3,000명을 죽였어요. 음행했던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그 기억하시잖아요. 의로운 일을 기억하시거든요. 그 레위 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흩어짐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레위 지파가 각 도피성별로 다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시원하게 한 거예요. 죄와 몸부림치고 죄를 이기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렸는데 도피성으로 흩어버리셔가지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레위는 어디로 가요? 각 지파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었던 다말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녀 라합이요, 그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루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어떻게 바꾸셔요? 그들이 믿음으로 다말이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겠는데 유다 시아버지가 계보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방식이거든요. 창녀의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기다렸다가 시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그 씨앗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며느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 거예요. 라합이라는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성이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네. 가나안의 왕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들었어요. 홍해길을 어떻게 갈랐는지를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라합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시고 너희들이 여리고 땅을 점령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생명을 대신하는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라합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가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모압 여인 루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여인을 자기 날개 아래로 품어가지고 그 아들을, 나오미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유다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방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웠겠어요? 여러분 창녀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뿌린 게 이것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요. 야, 너 고난 가운데 살아갈 건데 괜찮니?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보아스가 부유한 자가 돼서 그 부유함을 이방 여인과 그 나오미의 가정에 손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물질을 이 가정으로 흘려서 이 가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저주받은 인생일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단지파가 빠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한번 47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47절이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고 불렀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러니까는 또 이쪽으로는요, 동쪽으로는, 죄송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 해변에 접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중해, 지금의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힘 있는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중해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요, 거의 휴양지나 다름없는 것이고,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은 작은 땅이지만 곡물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자지구, 지금 트럼프가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겠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중해 해변이 있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단이 요 땅, 하나님이 주신 요 땅을 지키지 않고 요것보다 그냥 수고와 땀을 덜 흘려도 되는 북쪽 땅으로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으라 그랬는데요? 요 땅 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지파 지경이잖아요. 근데 자기 맘대로 지경을 넓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차지하기 쉬운 땅에 가가지고 아주 손쉽게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47절 끝에 보면 레셈이라 그러는데, 레셈을 단으로 바꾸었단 말이죠. 네. 여러분, 단이라는 이 지파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만족해 하고요. 그러니까 내 주신 상황인 거죠. 좁은 땅이죠. 하나님, 내가 단지파도 그렇잖아요. 뿌려온 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로 가서 보시면 단지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600명만 남아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여기서부터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을 자기가 이렇게 수하에 둬요. 그리고 너는 우리만 축복해. 예.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어떤 지파가요? 단지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배 채우려고 다 그렇게 한 거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았고, 다 자기 지파, 그냥 내 지파, 네, 내 가족, 이 영광 요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요? 단지파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딱 가서 보시면요, 7장에 가서 보시면 단지파가 사라져요. 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된 땅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진짜로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왜냐하면 단지파는 진짜 좋은 땅을 줬거든요. 다만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땅인 거예요. 가서 이겨야 돼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영적인 땀을 흘려서 내 안에 있는 이 블레셋과 같은 영적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물로 내 마음 가운데 거목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지파마다 연합해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꿈가를 꾸어야 되는데, 다른 지파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래 성공했어, 그래 좋아. 근데 형제들 구정이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복 못 받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국이. 그리고 알고 봤더니 형제들 것도 뒤에서 다 뺏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가족이 다 망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기에 가서 600명만 딱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회개를 안 했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네. 레위 지파 시몬은 아버지로부터 저주의 축복을 받았을 때 굉장히
상심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뿌린 게 이거니 어떡하지? 근데 기회는 오거든요. 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하나님 그거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에브라임 지파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만 자랑했지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지는 않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네? 에브라임 지파가 딱 빠져요. 그리고 단 지파가 딱 빠져요. 예.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겠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졌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끝까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 때도 그렇게 딴지를 걸고 결국은 솔로몬을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그 왕국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요 딱 빼버리시는 거예요. 단지파 빼고 에브라임 지파 딱 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어져 있거든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진짜 편해요. 그냥 그래, 아유,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예. 아이 누가 그냥 뭐 누가 하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예. 아, 내가 왜 또 거기 가서 굳이 고생을 해. 예. 너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평안한 삶은 아닐 것 같아요. 싸운 게 있어야죠. 싸운 게요.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 나중에 다 카운트하실 건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네.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울해도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고생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축복 주시려고 이런 자리에 나를 세우셨네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견디자. 인내하자. 그래, 마음에 상처 갖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네.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시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시잖아요. 네. 그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주셔요? 상을 주시잖아요. 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에브라임과 단지파, 요한계시록 천국의 그 백성들의 명단에서 사라져 버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른 지파들은 그 천국 명부에 올라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셔야지 운명은요 바뀌는 겁니다. 저주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수고와 땀을 흘리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